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원망하며 주님의 인격과 약속을 모독하였습니다. 주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부존재로 생각하며 냉소적인 마음을 품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영적 교만과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따랐고 사람들로부터 얻는 위로와 도움을 더 갈급해 했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고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 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더 탐내며 추구하였습니다. 스스로 성벽을 쌓으려 하였고 그 성벽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잊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정작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며 서운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한 죄, 슬프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또 기억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억한다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쉽게 느껴집니다마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뇌의 기능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기억을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존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도 기억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게 됩니다. 반대로 잊혀진다는 것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잊혀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요즘 디지털, 온라인, SNS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립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리고 또 자신의 생각들을 알리고 그렇게 존재감을 알리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그런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세상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회 관계망 속에서 잊혀지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서던 그 최초의 감정을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설 때 그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오고 그리고 한없이 슬프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없이도 잘 굴러갈 텐데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없이 슬퍼지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잘만 돌아가는데 오직 나만 이제 이 거대한 고통의 그 바다에 가라앉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누구 하나 나를 기억해 주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의 과정에서 느낄 고통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혀짐에 대한 공포입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그리고 나의 존재가 이제 이 우주 안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의 진정한 의미이겠습니다.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자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줄어갑니다. 잊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점차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잊혀짐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잊혀짐과 관련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또 다른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내가 잊혀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서 기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한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비슷한 상황을 노래하는 시편의 기도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한 바로 이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70여 년을 보낸 후였습니다. 기성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도 새롭게 올려진 것이 없었고 어떠한 하나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그 실오라기 같은 증거도 그 70여 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여 년 동안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처절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죠. 10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몇십 년까지 그래도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났습니다. 나의 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인가? 그들은 다행히도 신을 부정하거나 신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부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신이 나를 잊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섭섭함, 그것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만큼은 다른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기도자가 바로 이런 느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을 돕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야박하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왜 조상들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고통 속에 묻어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탄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잊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쉽게 고쳐주시는 것 같은데 내 병은 잔인하게도 그대로 두시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섭섭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시는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반항한 듯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절망 섞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사랑인 모성애를 빌려 대답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인 기억하다라는 단어인 차카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그저 어떤 것을 추억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개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8장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내용 속에 바로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바로 그때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억은 무엇인가가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역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 이미 어떤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시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또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조차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장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인간을 대표해서 그런 탄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완전히 버려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감행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서서 그렇게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가서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하는 것은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관원장의 기억은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하지만 성경은 관원장이 잊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철저히 잊혀집니다. 사람에게서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모든 세상의 줄이 끊어집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주어야 그곳에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를 잊었습니다.
요셉이 느꼈을 그 존재론적 고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다시 세우십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그러합니다. 430여 년간 애굽에서 살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년이 아닙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무려 430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러하시기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듯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랑의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왜 하필이면 손바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손바닥은 우리가 일할 때나 또는 음식을 먹을 때 늘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손은 무엇인가 만들고 일하는 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광대하고 바쁜 일과 중에도 당신의 손을 움직이실 때마다 그곳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온 우주의 그 거대한 장면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별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수많은 움직임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은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그 손바닥에 새겨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새겼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겼다라는 말은 손에 그냥 글씨를 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차카크라는 단어입니다. 돌이나 금속에 정을 대고 망치로 쪼아서 깊이 파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인하는 것입니다. 조각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문신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저 상징적인 그런 표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이사야의 예언이 인간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떻게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좁고 가파른 비아돌로사, 고난의 길을 한 남자가 걷고 있습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아 너덜너덜해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고다 언덕 정상에 다다랐을 때 로마 병정들은 거칠게 그분을 십자가 위에 누입니다. 그리고 차갑고 둔탁한 쇠망치를 듭니다. 그리고 커다란 대못을 들어 올립니다. 탕, 탕, 탕.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타격음, 그리고 한 뼘 넘는 거친 대못이 그와 더불어 주님의 손바닥 정중앙에 박힙니다. 살점이 찍혀나가고 힘줄이 끊어지고 뜨거운 선혈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바로 그 상처 속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 이 못자국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나의 영원한 기억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세우시는 피 묻은 맹세의 자리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못 박히신 손, 그 손의 상처는 부활하신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화려한 면류관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을까라고 의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명서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새겨 놓으시는 그 순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희를 기억할 테니 너희도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찬의 자리에서 세워졌죠. 마지막 만찬, 우리가 신실한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바로 그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밤에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우리의 몸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바닥이 왜 찢겨야 했는지를 우리의 영혼의 골수에 새기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권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잊고 방황하다가 캄캄한 길에서 세상을 잃을까 염려하며 던져내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그리고 애절한 호소의 말씀입니다. 제발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너희를 기억하듯이 너도 너희의 심장에 나를 기억하여라. 너희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리고 떡을 먹을 때마다 너희도 나를 심장에 담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 하나 쉴 수 없을 것처럼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게 보내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손바닥을 함께 바라보며 그 손에 새겨 놓으신 나의 이름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릴 캐스틸 하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치매 그 사라지는 마음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내가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나를 잊어버린다는 그 자체, 내가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인간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 기억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인간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겠고요. 사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의 뇌가, 우리들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을 끝까지 영원히 기억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그 한 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고 나의 고통이 너무 길어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되려 발버둥 치느라 지쳤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내 존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 입은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나 변함없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7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